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을,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십니다.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산 위에서 정말 굉장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산 밑에서는 남아있는 9 제자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이 아이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립니다. 이들을 두면은 우리 아들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는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 9명이 돌아가면서 명했을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당장 그 아이의 몸에서 나오라. 명했을 거예요. 한 명이 안 되면 또 한 명이 하고, 한 명이 안 되면 또 한 명이 하고.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꿈쩍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조현병과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났어요. 함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이 뭔지 아시죠? 예. 심신이 연약해서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귀신 들림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함께 그 청년의 집을 방문해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담한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하면 눈을 크게 뜨고 웃으면서 우리보다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여 부르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싱글벙글 웃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해요. 그렇지만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볼 때는 막 웃던 그 얼굴이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매일 저녁 방문하고 며칠이 지나서 가니까 그 생글생글하던 얼굴 표정이 다 사라지고 기진하고 지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괜찮은 척, 담대한 척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축기하며 사탄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럴 때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 순간 귀신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을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며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두 손 들고 싹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꼬리 내리고 얼른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또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찾아온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병원도 찾아가고 용하다는 곳, 이곳저곳 다 찾아갔는데 안 돼요. 그러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로 인하여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의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의 믿음 없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개탄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 확신이 없는 세대야, 이 제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의 그 연약한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내가 보고 참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 간절함으로 나온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 없이 연약함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할 수 있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혹시 할 수 있다면, 확신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크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가능하면, 할 수 있으시다면, 이런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아시잖아요. 나침반은 지구 어디에서나 어느 쪽을 가리킵니까? 어느 쪽을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나침반은 북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나침반을 꺼내들고 방향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침반을 다 꺼내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이 만약에 혹시 북쪽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누구도 나침반을 신뢰하고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나침반을 딱 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니 이쪽이 동쪽이요, 저쪽이 서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신한 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으시다면, 혹시, 이거는 주님께 올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답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하신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나왔다라는 그 아버지를 볼 때도 믿음 없이 연약함에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혹시, 만약에, 가능하면, 이런 단어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약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혹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면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의문이 생겨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조용할 때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대답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파송을 받고 이 마을 저 마을 나뉘면서 전도할 때 분명히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 흥분하며 예수님께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될까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은 왜 안 되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우리는 오늘 왜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며칠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너희가 능력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부르심을 받은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부름꾼이 좋은 게 뭔지 아시나요? 심부름꾼은요,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요. 그 능력의 권세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면 중국의 황제가 신하를 시켜서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대사로 보냅니다. 황명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선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를 황제 만나듯이 만났어요. 심지어는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 대사를 모시는데 실수를 하거나 소홀함이 있으면 황제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 나라에 대한민국 대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대사는 대한민국의 권세를 힘입고 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물음이 생겨요. 뭐냐면 며칠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데 지금은 왜 그 능력이 지속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인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기도하심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기도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한 분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분류, 또 다른 한 분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분류,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조사 실험의 결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이상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 확률이 2배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조사하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믿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학계에 보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학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임 끝에 그 결과를 발표했고, 인정받고 있는 그 생식의학의 전문 학술지에 이 기사를, 이 연구 자료를 올렸어요. 그리고 타임지는 심장질환 환자 치료에도 기도가 도움이 된다라는 다른 논문과 함께 이 사실을, 이 논문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소개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의심의 마음을 품지만 기도의 힘은 실제적이고 초월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다 접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기도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고, 또 기도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기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수련회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SOS 기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SOS, 긴박함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해봐야지.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SOS 기도입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어린 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고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행하는 겁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존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6살까지 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무 데서나 잠자고 먹고 마시고 못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한 가지 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느냐?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때마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뭐였냐?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겨자씨 하나를 딱 준비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그래, 이만큼만의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가 71살이 되었을 때에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귀를 받습니다. 귀족이 된 거예요. 그때 신문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망설이지도 않고 뭘 꺼냈을까요? 겨자씨를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고3 학생들에게,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탁 넣고는 코팅을 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 조그마한 겨자씨를 코팅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만큼, 이 하나의 믿음만큼,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한 학생은 지금 분명 어디선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으셨잖아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셨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식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팥이 아니라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바르게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오히려 저 얘기를 왜 하지? 저 인간이 저 말을 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만큼만이라도 그대로 믿으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크지 않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겨자씨만한 확실한 믿음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기도할 때 너희 앞에 산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산을 옮기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